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죠.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누려야 될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구원의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는 건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자에 달려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없다면 그 건물은 별 의미가 없죠. 제자가 있는데 건물이 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건물부터 먼저 줘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뭐 재산 싸움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달러만 소비를 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언어부터 먼저 해야 되겠고요. 언어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언어가 되면 이제 제자부터 세워야 됩니다. 제자부터. 제자가 일어난 다음에 건물이 세워져야지 건물부터 가서 이제 지으면 안 되죠. 세계복음화는 제자에 달려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제자는 시간표 중에 시간표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언제 본격적으로 문이 열립니까? 제자가 세워졌을 때. 계획부터 세우는 게 아니고 제자 일어나는 걸 보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세운다고 됩니까? 제자가 없는데. 조직을 만든다고 되냐고요. 제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조직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 중에 시간표는 바로 제자다. 여러분의 가정 언제 진정한 축복의 시간표가 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 언제 문이 열립니까? 제자가 세워졌을 때. 그토록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잖아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겠냐고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건축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아무도 못 막아요. 할만해서 하면 우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을 때 돼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할 수 없을 때 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유다의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된 이후로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부와 귀가 극에 달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제가 이제 특별히 유다의 열왕들을 연구를 하면서 여호사밧이 특별히 그 축복받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유다왕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축복을 받았나?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호사밧의 그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를 세운 겁니다. 제자. 복음 가진 많은 제자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 한 시대가 살았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방백들을, 복음 가진 신하들을 7절에 보니까요, 여러 성읍에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다 그랬어요. 물론 무슨 서기관이나 또 누굴 시켜가지고 왕이 율법책을 읽게 한 경우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이렇게 읽게 해준 그런 경우는 있어도 신하들을 여러 성읍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한 왕은 여호사밧밖에 없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복음 가진 레위 사람들을 여러 성읍들에 보내서 여기 8절 9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가르치게 했다 그랬어요.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야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이런 왕이 없다니까. 제사장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성읍들에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19장 뒤에 19장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왕 자신이요 얼마든지 궁궐에서 궁녀들하고 노닥거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손수 돌아다니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왕이 없다니까. 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 아니, 방백들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레위 사람을 보낸다 할지라도 본인은 궁궐에서 오락이나 하고 활이나 쏘고 놀 텐데 왕 자신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지형이 좋은 지형은 아니잖아요. 저도 가보니까 아주 덥고 메마르고 그런 땅 아닙니까? 거기를 두루 다니며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왕이 말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각 성읍에 복음 확실한 재판관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판단하도록 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다. 백성들이 참 이런저런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재판관들을 여러 성읍들에 상주하게끔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정확한 판단하도록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 썼네. 아, 잘 썼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 여호사밧이요. 여기
10절 19절에 보니까 용감한 용사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말씀 확실한 그런 용사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상을 싫어하고 배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그런 용사들이 많이 지역에서 일어났다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겠죠. 말씀 운동을 지역에서 벌리니까 이런 제자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막 깔렸습니다.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믿음 유지해야 되거든요. 현실 바라보지 말고 과거 생각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오늘 여호사밧처럼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나고 돈 나요. 돈 나고 사람 나요. 사람 나고 돈 나죠. 사람 살리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가 부족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 살려봤습니까? 사람 살리면 돈도 오고 다 오게 돼요. 저는 옛날부터 우리 재정 보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재정 보는 분들 너무 많이 수고를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분 잘 몰라요. 직접 지출하고 교회 살림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근데 예전에 우리 어려울 때 재정 보는 분들한테 꼭 그랬어요. 두 가지. 굉장히 손해볼 수도 있고 잘하면 굉장히 응답받을 수 있는 자리다, 여기가. 잘못하면 굉장히 힘 빠지는 자리가 재정 보는 자리다. 그러나 제대로 이제 하게 되면 굉장한 응답받는 자리가 재정이다. 걱정하지 말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돈 오고 다 오게 돼 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막 눌리거든요. 막 돈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은행마다 돈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풀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7사람 계시네. 용감한 용사들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전 지역의 방백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말씀 운동을 벌이니까 용감한 용사들이 일어났어요. 감히 이들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막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그쳤어요. 사방의 여러 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감히 여호사밧과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17장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지금 북한하고 전쟁 터지면 다 죽어요. 이제 다 죽어. 어디가 이기고 지구가 없습니다. 예. 저 미국이나 중국은 괜찮겠지만 북한이나 우리는 이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망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옛날 전쟁하고 달라요. 다 죽는 겁니다.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이 그쳤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여러분? 전쟁 재앙이 왜 일어나요? 배후의 흑암 세력 아닙니까?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조공을 갖다가 준 게 아니고 조공을 바친 게 아니라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아라비아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감히 유다를 공격을 못할 뿐만 아니라 조공을 갖다 바쳤다니까.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온 겁니다. 돈 몇 푼, 금 몇 개 갖다 줬겠습니까? 조공을 바치는데. 창고마다 은금이 그득그득한 겁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다 뺏겨갖고 지금 돈 하나 없이. 그랬더니 5절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여호사밧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부와 귀가 극에 달하였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옛날 성경에는 부귀가 극에 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잘 나가다가 또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려움 당해요. 잘 나가다가. 어쨌든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왕 자신이 지역지역에 다니면서 말씀 운동을 펴니까 지역지역에 재판관을 두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이 판단하도록 도왔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말씀 운동을 벌린 거예요, 지역에서. 제자가 그래서 답니다. 그러면 제자 삼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인데 바로 제자를 세우는 전략이거든요. 이대로 하면 되어집니다. 초창기에 이런 말씀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 좀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사 그랬죠. 너희는 가사. 누군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가야 돼요? 아무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가야 돼요. 제자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용기가 있는 자가 아니고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 아멘. 철저하게 강단 말씀 따르는 자, 제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전도의 열매 많이 맺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제자라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전도 열매가 많아야 돼요. 저는 집중신학원 이제 10월 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그 참여하는 목사님들 그 포럼 지금 매주 모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모입니다. 모여서 포럼 한 다음에 그거를 타이핑을 해서 본부에 5번을 올려서 그걸 보고 목사님들이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판단하고 집중신학원이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 집중신학원을 위한 포럼을 할 때 무슨 생각이냐면 300명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어쨌든 그 눈을 그냥 크게 뜨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6명 영접시켰거든요. 이번 주는 2명밖에 영접을 못 시켰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300명. 전도 열매를 많이 맺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들어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멘. 아무나 현장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방백들과 복음 가진 레위 사람들을 집어넣었다니까요. 여호사밧이 현장에. 그 말씀 운동을 벌리게 한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친 겁니다. 왕 자신도 뭐가 급해가지고 왕 자신도 현장에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 운동을 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왕이 없다니까. 두 번째로 너희는 뭐라 그랬죠? 가서. 그래서 가서는 뭡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서로 교제하고, 그러나 흩어져야 돼요.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제자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현장에 들어가야만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았는데 뭘?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돼요. 나는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세요. 난 이 기도 잘 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은 우리 중직자 쳐다보고 있다.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안 드려도 되나 보다. 장로님들이 안 나오는데 이런다니까. 그래서 난 가슴이 아파요. 그게. 기도할 때 통통 비었어. 중직자들이 안 보이면 안 해도 되나 보다. 초신자가 배웁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부교육자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부교육자들을 쳐다봅니다. 기도 하나. 저렇게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목에 칼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야만 숨은 제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란 말은 모든 족속들 가운데 현장에 숨은 제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현장에 들어갑시다. 다시 한 번만 제자가 됩시다. 세 번째로 뭐라 그랬죠? 제자 삼아.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전에 제자 삼아 그래. 이게 뭡니까? 말씀 운동을 펴라 그래.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쳤던 것처럼 방백들과 또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어떤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까?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요. 십자가. 그냥 복음 말고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것만 전하면 안 돼요.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걱정할 것도, 내가 주장할 것도, 내가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죽은 시체가 뭘 합니까? 완전 주님께 맡기면 돼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야 돼.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뭘 몰랐냐? 내가 죽었음을 몰랐어요, 그동안. 여전히 내 주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안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죽었다 살았다 합니다만 죽으니까 편하더라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 또 살아나네 또 부시시. 그럼 또 괴로워. 근데 진짜 죽었다. 행복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죽었는데 뭐. 그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안 돼. 그 무엇도 문제가 안 돼. 죽은 시체가 염려할 것도 없잖아요. 완전 주님 바라보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가서 말해야 돼. 현장에. 그냥 복음 말고요.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막 축복받아라, 축복만 알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모르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말씀 운동을 펴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선포해.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응답을 받도록,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5가지 응답 받도록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응답이 오는 건지 가르쳐주고 응답하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시작 중에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없으면 3장 이하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저도 다락방 가서 십자가의 복음 얘기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성도들을 돕는 게 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뭐를 하라고요? 세례를 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주란 말은? 세례를 주고. 이거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여러분 아무리 응답을 받고 뭐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도 교회화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메시지를 듣는다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종시 다락방에 제가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니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스템이 없으면 이건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시스템 안에 조금 못 들어갔더니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나 똑같거든요. 우리 혼자는 잘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무리 혼자 응답받아도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세례를 주고란 말은 교회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생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교회에서 뭐 시키면 거부하고 잘 그 흐름을 쫓지 않고 그런 사람 치고 난 제대로 응답받고 제자 세우는 사람, 옳은 제자 세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자기가 교회화 안 됐는데 세우는 제자도 교회하고 먼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지 멋대로 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걸 담임 목사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 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무리 응답받아도 교회화가 안 되면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죠. 그리고 5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그거는 재생산이죠. 비로소 이렇게 돼야만 1번, 2번, 3번, 4번을 거칠 때 비로소 재생산 제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제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낸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체험하는 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지. 그리고 3번째로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요게 되어진 사람이 제자예요. 이때부터 이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이런 전략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린 이런 전략을 가지고도 안 하잖아요.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피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저도 지금 열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디다 써야 되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결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3천 제자 일어날 수 있도록. 자꾸 기도 인도하면서 자꾸 이걸 빼먹는데 빼놓지 마세요. 꼭 하세요. 구역에서도 꼭 하시고요. 그리고 300지교회. 저는 가상지교회를 4군데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둔산, 그리고 도령동, 도령지교회, 신성지교회. 저는 그리고 무슨 아파트지? 엑스포 옆에 있는 아파트? 예? 스마트시티 그 아파트 내 지교회 4군데 가상지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실 겁니다. 기도하다 말다 그랬는데 이제 회개하고 계속 가상지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500지역 다락방, 대전의 500지역 다락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바로 지금 여호사밧이 이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지역에. 어떻게 이 전략을 알았을까? 4번째로 3만 성도. 3만 성도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제 정말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돈 걱정하지 말고 자리 걱정하지 말고. 어떤 교회는요 모든 과별로 의사가 다 있어요. 산부인과, 내과, 이비인후과 의사가 다 있어. 그래갖고 주일날 무료로 진료 다 해주는 거 있지. 무료로. 다 성도들 줄 딱 서가지고 다. 그리고 좀 거기서 치료할 수 없는 거는 자기 병원으로 와라. 그래갖고 아주 저렴하든지 아니면 그냥 공짜로 치료해줘요. 그리고 그 안에 뭐 변호사, 하여튼 이런 전문가들이 쫙 깔렸고요. 정치인들 쫙 깔렸고, 또 어디 가니까 또 정비공장 하는 분이 여러분이 있어갖고요. 차 공짜로 정비해서 싹 해주는 거 있지. 여러분, 전도하면 다 모든 축복 다 오게 돼 있어요. 여호사밧이 한 게 없다니까. 부하들에게 무슨 정치 교육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방백들에게, 아니면 무슨 군인들 모아놓고 총검사를 열심히 시켰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편 거예요. 왕이.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였더래.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말씀 운동을 편다면 제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따라오는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창기 때 다들 했잖아요. 뭣도 모르면서. 근데 이제 더 복음을 알고 전략을 알아가면서 정신이 돌아왔나? 안 하세요, 요즘에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오늘 점검하며 정말 너무나 이 축복받을 이 놀라운 사역들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모든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펴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많은 제자를 세우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하시고 재앙에 빠진 현장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난과 무능이 치유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